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강의 91번째 시간으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 네. 우리 성경,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주제, 그 주제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우리네 인생 한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의 삶을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도 한번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두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개개인의 두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정직하지 못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옳은 것은 옳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타협하고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시소, 친구들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시소를 탈 때 중앙에 딱 앉아 있는 것처럼 나름대로는 뭐 균형을 잡아준다고 하지만 그런 중간지대에 있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올라가는 편도 아니고 내려가는 편도 아니고 자기가 무슨 저울의 중심축이나 되는 것처럼 기준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살아오고 있진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타협적인 것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요, 사실 목숨에 관한 거예요. 작년이었던가요? 그 이재명 씨의 그 기소해야 할 어떤 상황, 범법 사유가 있어서 해야 할 때에 기각을 시켰잖아요. 재판관들이 왜 불이한 판결을 할까요?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판결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윗선이라고 하죠. 위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어떤 권력의 배후에 나보다 힘이 더 강한 어떤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될 때에 법관들은 불이한 판결을 할 수밖에 없고 정의와 공의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나라는 불법이 성행함으로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일상에서도 또 공동체 안에서도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그냥 우리가 조금 이야기하면은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조금 몇 마디 이야기하면은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있을 것 같으면 함구하고 침묵하고 넘어가곤 하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마태복음 1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네. 우리는 인간의 평판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착한 여자 컴플렉스, 착한 남자 컴플렉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판을 좋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에 저변에 그게 있기 때문에 아닌 것은 아니다, 옳은 것은 옳다라고 이러한 어떤 그 진리 안에서 주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여러분 이거 변개할 수 있나요? 변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이거 변개할 수 없어요. 뭐야? 너희들이 믿는 신만 그럼 옳다는 거야? 그럼 너희들이 믿는 신이 유일신이라는 거야? 너희들이 믿는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너희들이 진짜라는 거야? 라고 하는 반박을 당연히 듣겠죠.
근데 어떻게 이걸 타협하죠? 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본래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것은 사실이나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건,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계명이 딱 하나였어요. 뭐 많은 것 요구하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의 모든 관계가 이렇게 어렵고 한 게 뭐냐면 많은 것을 요구해서가 아니에요. 많은 것을 요구하는데 많은 것을 거기에 뭐 응해주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가볍게 여기는 것 때문에. 그러나 상대방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걸 가볍게 여기는 것 때문에 관계도 깨지고 천국이었다가 지옥이었다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복음 전도자들이 누구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있지 않습니다. 죽음 너머에 반드시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동산에 살도록 모든 것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한 가지 명하신 그 말씀을 다 주셨는데 넉넉하게, 충분하게, 만족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살 수 있는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위임하셨는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영역을 넘지는 마라. 그 영역을 넘으면 안 되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에 대한 영역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야 하는 그 자리였던 거예요. 그 영역이에요. 우리가 뭐 열매 따먹은 것만 잘 생각하지 마시고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사랑으로 다스리고,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마다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풍성한 그 각 식재료들 보십시오. 동식물들, 생물들, 그저 인간들이 전 세계 인구가 바닷속에 있는 거 잡아먹고, 어부들이 그냥 열심히 그물을 내려서 또 잡고 또 잡고 해도 또 생산하고 또 생산하고, 땅 속에 있는 식물들 그저 세계 도처에서 씨 뿌려가지고 또 그렇게 다 거둬들여서 먹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이시잖아요. 동식물, 생물들 다 가축들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죠. 딱 한 가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말씀을, 그 한 가지를요, 말 못하는 미물들까지도 순종해요. 근데 가장 귀하게 지음받은 인생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영역, 그 영역을 넘보는 순간 불행이 오고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데 그저 그 영역, 하나님께서 그 영역만큼은 침범하지 말라고 명하신 말씀을 침범하고 만 거예요. 그 죄의 유전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서 지금 세계가 전부 다 신들의 전쟁이라니까요. 각 나라마다 영토를 더 차지하려 하고 동맹국인 것 같지만 마음에는, 머릿속으로는 다 계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국의 유익을 구할까? 여러분, 세계 도처에 날마다 날마다 속보로 오르내리는 환경의 문제, 기후의 문제, 그렇게만 치부하시면 안 돼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오실 때가 진짜 가깝구나. 두렵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평안하게 안전하게 미국에서 뭐 멕시코에서 브라질에서 뭐 아주 세계 도처에서 아주 뭐 중국 말할 것도 없고 캐나다도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 이렇게 평안하게, 얼마나 요즘 날씨가 아름다워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이요, 우리의 생명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평화로웠던 가정도 하나님께서 쓸어가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다. 권력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재력가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권력자든지 재력이 있든지
너희들의 목숨을 해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는 거야. 너희들이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우리 주님이 받으신 그 박해,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 그것에 미칠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지금 이 10장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계속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값싼 복음으로 전락시키지 말아라. 너희들 이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 먼지까지도 떨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라. 값싼 복음이 아니에요. 값싼 복음이. 말씀을 청종하는 우리들 자신이 먼저 정말 주님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는지를 늘 되뇌이면서 그거 하나만으로 삶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감격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소멸되고 쇠잔해 가고 우리에게 이별도 오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영구한 그 나라를 주시려고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주님이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너희들이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복음,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했다는 사실, 하늘로 갔다가 내가 다시 온다는 사실, 너희들은 세상에 전파해라. 안 믿을 거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사실을 전파하는 그 진리 때문에 박해를 받을 거다.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에 있어서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식당에 가서도 길을 가다가도 늘 우리의 언어가, 이 교회 생활하는 분들의 언어는 특정된 언어들이잖아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항상 염두에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 이런 행동을 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은 예의주시해 보고 있어요. 저 사람들은 뭔가 우리와 다르지 않을까. 목사는 우리와 다르지 않을까.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우리하고 똑같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똑같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에는 우리와 다를 거야. 뭐가요? 도덕적인 면이나 모든 윤리적인 면이나 신앙생활에 있어서나 우리보다는 다를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도 똑같다니까요. 교회는 안 나와도요.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안에 사는 게 힘든 게 왠지 알아요? 자식일지라도 같은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사람은 대화가 통해요. 다 같은 고뇌가 같으니까. 그런데 평신도하고는요. 늘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자식일지라도 평신도는 이해를 못해요. 주의 종의 삶과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말을 하고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우리 주님이 받으신 것 거기에 미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그 선생 같고 너희들이 박해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내가 너희에게 위임했던 그 명령, 복음, 그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너희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다면, 그런 일들을 경험한다면 족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어떤 허물 때문에 책 잡히고 허물 때문에 갈등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여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것에 박해를 받고 모욕을 받는 주님이 명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내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자, 이 25절 뒷부분을 좀 보시겠는데,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 무슨 말씀일까요?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1절, 이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우리가 좀 더 깊게 배우도록 하겠는데요. 이 병행 구절이에요. 병행 구절.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했죠. 마가복음의 말씀을 좀 참고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바쁘게 사역하셨는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많은 인파가 그렇게 모여와서 주님에게 고쳐달라, 뭐 주님이 고치시는 이유와 목적은 분명했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구원자이심에 대한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하신 내용대로 성취가 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열심히 표적도 행하시고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했지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식사할 겨를조차 없었을 때에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수님을 미쳤다고 한 거예요. 누가요? 친족들이요. 앞부분에서도 말씀 우리가 들었었잖아요. 어제 아침에 들었던 말씀. 어제 아침에 어떤 말씀이었어요? 잠깐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데 너희들이 점점 끌려가기까지 하는데 형제가 형제를 자,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간직하였는데 같이 사는 집안 식구일지라도 같은 동료일지라도 같은 목회자 그룹일지라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참된 진리, 빛이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종교 지도자들과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우리 예수님도 유대교인으로 어렸을 때부터 구약의 말씀을 중심하여 여러분 다 말씀을 배우고 성경 구약의 말씀을 다 배우신 분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말씀에 매여 있는 거예요. 유대교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완성을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그 말뜻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바알세불. 자, 마가복음 보면 여기 그가 예루살렘에서 22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 그런 거예요? 친족들은 미쳤다고 하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바알세불의 힘을 이게 집혔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갖고 있다. 소유, 능력, 행하다, 관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귀신의 왕의 힘을 갖고 있어서 그러고 있다라고 예수님께 이런 망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을 집주인으로 표현을 했고 그다음에 제자들을 집 사람들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말씀이에요.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나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의 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모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속해 있는 너희들을 향해서야 오죽하겠냐. 그렇게 모욕하고 조롱하고 능멸을 할지라도 기죽지 말아라. 그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마태복음 10장 26절 말씀 같이 보시겠어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를요? 말귀를 못 알아듣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성경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대적하는 이 대적자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선악간에 다 보고 계세요. 교회 예배 드릴 때만 교회에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뜻이 뭐예요? 초월적 존재란 뜻이에요. 어느 곳에나 계세요. 우리의 숨을 쉬는 것까지도 다 숨소리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 시대에 세상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머리로 그리는 그림들,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행위에 대하여 숨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 알게 모르게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된 생각과 얼마나 죄의 열매를 많이 죄의 씨앗을 뿌리고 그 죄의 열매를 먹으며 쓰디쓴 마음의 우울감, 좌절감, 또 패배의식 이런 것들로 이게 모든 약한 것들이에요. 똘똘 뭉쳐져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풀어내면서 십자가 앞으로 주님 앞에 끌고 가서 이런 인생을 주님이 사랑해 주셨군요. 나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무엇이길래 사랑받을 전혀 근거도 없고 자격도 없는 것 같은데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의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시고 그 은혜로 살게 하시는지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존재 자체로 깨달아지게 되면 세상에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부러운 게 없는 거예요.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전혀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아쉬움이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주님의 기쁨으로 살지 못한 것, 좀 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한 아쉬움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항상 나를 감격스럽지 않냐고요?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안에 나의 인격 안에 성령님으로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는 이 영광. 근데 뭐 세상을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어떻게 부정선거를 할 수 있도록 조작을 하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나라의 군주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언행심사에 대하여 다 계수하고 계시고 날마다 각자의 천사들이 다 보고합니다. 하늘나라의 기록이 되어서 심판을 받을 그 날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지요? 어떻게 사람을 폭행할 수가 있지요? 어떻게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있지요? 그 사람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장애를 입었느냐 건강하냐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어떻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지요?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났어. 그게 자기 의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자기의 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들의 그런 의, 우리의 교만, 아주 쇠심줄 같은 이 머리는 그냥 화강석 같고 목은 아주 그냥 쇠심줄과 같은 여러분 이러한 완고하고 곧고 굳은 우리를 누가 고쳐줄 수 있어요? 그릇된 가치관과 생각을 누가 고쳐줄 수 있어요? 고쳐줄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 저희가 아침에 식사는 이제 간단하게 뭐 야채 이런 것 저런 거 하고 주스, 당근하고 뭐 사과 주스가 뭐 좋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마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가볍게 양치하고 그리고 이제 주스 마시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이제 계속 식구들은 아직 좀 잠을 자니까 이제 이어폰을 끼고서 계속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따라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말씀을 따라서 기도해 보세요. 말씀을 따라서. 저는 이제 요즘 1.25배 좀 빠른 속도로 듣고 있거든요. 네, 어제도 이렇게 산책을 이제 저녁에 황토길 잠깐 나가서 걸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 말씀을 우리가 다 막 이게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한 번 읽었는데 다 기억하면 성경을 누가 읽겠어요? 읽고 또 읽고. 요즘은 정말 수험생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자. 수능 시험을 치르는 학생의 마음으로 남은 여생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자. 제가 이렇게 결심을 하고 요즘 나름대로 하여간 시간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그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식사를 할 때 가볍게 하죠. 제일 먼저 주스를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 또 아침 준비를 하죠. 근데 이제 목사님은 꼭 양치를 하고 다 샤워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아침에 이제 나올 준비하고 식사를 하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아침에 가볍게 입을 헹구고 주스를 마시면은 건강에도 좋고 그다음에 이 주스 마시고 또 하면 배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에 제대로 양을 다 섭취하기가 좀 그러니까 그랬더니 왜 한 얘기 또 하고 밥 먹을 때마다 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냐는 거예요. 저는 상대방의 건강을 그리고 음식을 식사를 할 때에 좀 더 이렇게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좀 불쾌한 듯이 이렇게 굉장히 잔소리하는 듯이 이렇게 듣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노라고 다시는 얘기하지 않겠노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습관화된 것 그러니까 목사님은 항상 아침 식사하기 전에 물 마시기 전에 늘 양치하는 게 습관이거든요. 평생 습관이니까 그걸 고치기가 어렵죠. 저는 밤에 잘 때 양치를 했기 때문에 아침에는 소금물로 가글을 하고 가볍게 가글을 입안에 머물렀다가 가글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식사한 다음에 저는 양치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생활의 습관 하나일지라도 그것을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바꾸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반복적으로 그만 얘기해야지 해놓고 또 안타까우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먹으면 벌써 이만큼 주스를 마셨으니 배가 부를 테니 음식을 저가면 조금 있다 또 배고플 것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상대방이 아무리 그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도 상대방이 수용을 하지 않으면 자꾸 그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래서 제가 할 만큼 했으니 알아서 하시오. 자기 몸 자기가 알아서 챙깁시다. 라고 하였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식습관 정도가 아니라 아주 태어날 때부터 이 죄의 성향,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제잘난 맛에 살고 아기 때부터 내가 원하는 것은 그냥 울면서라도 때를 쓰면서라도 뒹굴면서라도 부모님들을 조종해서 반드시 취해야 하고 했던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러한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것들을 누가 고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니 튀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식사의 습관에 대한 건 몇 마디 해도 기분 나빠하는데 당신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처음 보는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복음이라고 선포를 하니 난리가 나죠. 뒤집어지죠. 그리고 최고의 유대인으로서 성경에 대해 능통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눈먼 소경이여 그러니 예수님을 정말이 아니라 결국 잡아 죽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 말씀은 유대교인들의 그 교육 그런 그 전통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유대 랍비들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귀에 속삭이듯이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회당에서도요. 랍비들이 가르칠 때 해설자에게 귓속말로 속삭이면 그 해설자가 회중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전달했다고 합니다. 또한 유대인의 지붕은요. 우리의 가옥구조와 다른 거 아시죠? 평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그곳을 이렇게 보행도 가능했어요.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 보실까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우리는 막 왕궁이 막 엄청 화려하게 기와집으로 이렇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가옥은 왕궁조차도 옥상에서 거닐다가 평평했다는 거죠.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봐요. 요즘 아주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 중에
가장 아름다웠던 여인들 5명 이래가지고서는 AI가 있잖아요. 그걸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들어봤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그 사람, 어떤 사람의 생각이지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밧세바가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밧세바는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에요. 아름다워 보이는지라예요. 마음의 음욕을 품고 보니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다윗의 관점에서 그랬던 거죠. 그러면서 가장 아름다웠던 사람이 뭐 아비삭, 다윗의 그 몸이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차졌잖아요. 차갑고 이러니까 동료를 붙여주죠. 아비삭이 1위였대요. 그러니까 그 댓글을 봤더니 하와가 1위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완벽한 모습이었지 않겠냐 뭐 이러고 저러고 그러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죠. 그리고 다 각각 하나님께서 리브가도 아리따웠다. 사라도 여러분 사라가 65세가 되었는데 왕이 탐낼 만큼이었으면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사라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었을까. 65세가 되었는데 왕이 탐낼 정도면 젊은 날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참 별의별 내용들이 다 유튜브에 떠돌더라고요. 다윗이 왕궁에 거닐 때에 마음의 음욕을 품고 보니까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래서 그 어떤 지붕이 이런 보행하는 이러한 용도로 또 사용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은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기도의 장소로 쓰이기도 했어요. 자, 이와 같은 유대인의 상황과 정서를 볼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은밀하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들. 주님께서 많은 말씀을 비유로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군중들을 향하여, 무리들을 향하여, 대중들을 향하여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에 이 제자들이 주님께 조용히 찾아와요. 항상 조용히 주님께 찾아와서 여쭙습니다. 선생님, 이거는 무슨 의미죠?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왜 비유로 말씀하시죠? 라고 여쭙죠. 그러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것을 만약에 주님께서 공개적으로 다 그럴 것 같으면 무리들에게 다 해석해 주셨겠죠. 그러니까 오늘의 이런 정서를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은밀하게 조용하게 했던 말들을 이제는 거리에 나가서 공개적으로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선포할 때 어떻죠? 난리가 나겠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오늘 말씀을 듣는 하늘가족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견고히 하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의 여정, 왜 제가 요즘은 수험생과 같은 마음으로 성경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 중심에서 성경을 읽었지만 지금은 통독 중심해가지고 다독도 굉장히 중심해.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고 정독을 하고 뭐 정독은 설교 준비하는데 당연히 하는 거죠. 다독 전체적인 흐름과 전체적인 것들을 파악하고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하는 이러한 훈련. 여러분들도 남은 여생 무엇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주어진 그 시간, 음식하는 시간조차도 활용하셔야 돼요. 우리 여성들은 너무 가사 일들 돌보느라고 시간이 남성들과 달리, 남성들은 밖에 나가 직장에서 이제 뭐 가족을 돌보느라고 생계를 책임지느라고 허비가 아니죠. 그 시간을 쏟지만 여성들은 이게 터도 안 나잖아요. 식사 준비하는 시간 보통 3시간 가까이 준비하는 시간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시간조차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고가 되어야 돼. 창고. 우리들의 말씀의 창고가 되어서 내가 여자니까 제가 그전에 젊을 때죠. 뭐 이제 김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담임으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성 목회자의 취약한 부분이 뭐냐면 전문성이 떨어지겠더라고요. 남성들은 아내가 밥 해주는 거 그렇잖아요. 대체적으로 목사님들이 아내가 다 식사 준비해주면 식사하세요 하면은
설교 준비하다가 가서 식사하고 설교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여성은 특히 이제 저의 경우는 사모였다가 또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목회 돌봐야지, 아이들 돌봐야지, 가사일 잘 하지도 못하는 가사를 정말 이게 정말 ADHD라고 그러죠. 멀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멀티를. 근데 요즘은 이제 집중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몇 가지씩 하는 거예요. 몇 가지씩. 시간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냥 막 정신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일이잖아요. 여성 이전에, 엄마 이전에, 엄마이면서도 목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걸어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숲을 보면서도, 풀을 보면서도, 아이들하고 앉아서 계속 말씀을 이룰 수 없으니까 그냥 밥상머리에 앉아서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 한마디라도 해주려고 하고, 그렇게 이제 치열하게 살아왔죠. 모든 시간을. 설거지하는 시간이며, 운전하는 시간이며. 지나놓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훈련이 된 거예요. 아직도 뭐 어림없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훈련은 더 계속되어야죠. 잠자리에 누워서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땐 얼마나 행복한지. 고단한 인생, 무거운 삶의 무게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이렇게 평화롭게 하루 동안의 일 마치고 잠자리에 잠드는 것처럼 우리 주님 품에 안길 때가 오겠지 하면서 하루를 맞이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사람들에 의하여 가해를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느라고 앞으로 지금 나라가 왜 이렇게 교회들이 야단들이죠? 거룩한 방파제하고 6월 1일 날 모임들 하고 교회가 왜 이러죠? 이전에는 없었던 이런 막 목사님들이 막 일어나서 이런 일들이 왜 그런 거죠?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마음껏 설교를 할 수 없고 진리대로 선포할 수 없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이 나라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집권자들의 행태를 보아하니 불의가 판을 치고 불법이 성행하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조차 알 수 없는 법관들은 법관들대로 그러하고 제가 광장에서 외치고 여러분 96년도부터 거리에 나가서 외쳤던 것들은 이미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게 뭐예요? 회개의 복음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라고 선포한 거예요. 지금도 나가서 선포하는 게 뭐죠? 왜 그러면 지금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창고가 되도록 그래야 될까? 남들은 구원했는데 내 영혼 구원하지 못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환경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쓰나미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전쟁의 소리가 날지라도 전쟁이 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빼내셨고 택하셔서 훈련하신 분들이에요.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에요. 그날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날을 위해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29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이 상인들이 참새 1마리를 사면은 1마리를 끼워가지고 덤으로 이렇게 준다 그래요.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새의 그 호흡까지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자연을 보면서 감격하고 감동하는 게 뭐냐면 우리들만 하나님이 애지중지하시면서 키우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런 뭐 생태니 환경이니 하면서 기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성경적인 재림, 성경적인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봐라 인간의 욕심과 탐욕 이런 것들 때문에 환경을 파괴하고 해서 지금 기후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우리 이게 목사들이 이거를 저거 해야 된다. 굉장히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요, 범신론 자들이에요. 자연을 신격화하는 겁니다. 그걸 잘못됐다고 하면은 공격들을 하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 관점에서 기후에 관해서도 봐야 되는 거예요. 바다에서 3분의 1이 죽고 육지에서 3분의 1이 죽고 앞으로 더 할 겁니다. 더 해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점점 더 심각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말세 경고 설교, 요한 계시록의 말씀들, 다니엘서에 있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나를 보면서 준비를 해야죠. 환경 우리가 아무리 잘 가꾼다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참새까지도 떨어지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께서 그 귀한 생명들을 막 쓰나미가 오고 우박 덩어리가 떨어져서 다들 죽임을 말이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인본주의자들 다 같은 부류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 복음을 절대 진리를 간직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역으로 저 사람들은 또 그렇게 공격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다. 어찌됐건 이후에 주님이 다 판단하실 거니까 심판주의신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가 올 거니까 그때 가서 누가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판결하실 것이니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에 맡겨드려야죠. 우리가 갈 길을 가는 것뿐입니다.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을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주님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에 대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의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우울하고 사방을 둘러보아도 재미도 없고 여러분 재미없어요. 세상에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 그때그때뿐이지. 어제 영상 하나를 봤는데 그 축배의 노래라고 하는 것을 그 상신 초등학교 아이 4학년인가 아이들이 그 립싱크죠 하는데 얼마나 웃기는지 혼자 보면서 깔깔대고 웃다가 그냥 근데 그 기쁨이 계속돼요? 그때뿐이에요. 코미디언들이 막 웃기는 얘기할 때 그때뿐이지 계속되지 않잖아요.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재밌죠. 기쁘죠. 입도 즐겁죠. 눈도 호강하죠. 그런데 그때뿐이잖아요. 좋은 의복 입을 때 몇 주 나가요. 몇 달이나 가나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척박하고 별 볼 일 없고 세상 돌아보아도 별로 그렇게 없는데 이 안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그 기쁨, 평안 빼앗아갈 수가 없죠. 이러한 은혜를 주님 안에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지금 여기까지 흐르는 동안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 초대교회가 탄생이 되고 그리고 2000년의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러면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로부터 그 복음이 계속 전파되었잖아요.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우리 주님의 제자들 거의 순교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촌 처처에서 참된 진리를 간직한 자들은 신문에 나지도 않고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선 다 기록하고 계세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받는다니까요. 제가 전철에서 전도를 했었을 때 어느 날 할아버지가 저를 막 전철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말씀 전하지도 않았어요. 할렐루야 이렇게만 했는데 와가지고 저를 밀쳐가지고 사고 날 뻔 알았어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98년도에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무엇을 할 때는 이미
나는 죽은 자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법관들도 바른 판결할 수 없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사람 눈치를 살피면 절대 전도도 할 수 없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사건이 사실이고,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그리고 죽은 다음에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갈 것이 확실하다면 어떻게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모욕이 있다 할지라도,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이름을 부인할 수가 있죠? 부인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복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절대로 부인하면 안 돼요. 우리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많은 말씀으로 우리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주님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면 그렇게 대접해. 아니, 우리가 잠깐뿐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목숨 죽을까 봐 벌벌 떨고 주님을 부인했는데 무슨 염치로 회개하지도 않고 베드로처럼 회개했다면 용서받죠. 그리고서는 이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시침이 뚝 떼고 에이 속으로는 믿어 이러고 천국 간다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런 거 없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때는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주는 로마의 황제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왜 그렇게 많이 죽었죠? 순교를 당한 이유가 뭐예요? 황제 외에 다른 어떤 대상을 향하여 신이다 주라 고백하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왕 앞에 불려갈지라도, 권력자들 앞에 갈지라도, 공에 잡혀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어 나는 예수와 함께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는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냥 막 이러지만 저 자신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고 그날을 준비해야 돼요. 같이 준비해 가는 거예요. 목사가 다 되어서가 아닙니다. 진짜 위협적인 상황이 될 때 여러분 누구도 예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우리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 심판을 받게 되는, 모른다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바깥 어두운데 슬피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예복 입지 않은 그 한 사람 버려진다 그랬잖아요.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갈라낸다 그러셨잖아요. 오늘 귀한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양식을 먹은 거예요. 잘 소화하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지 말고, 우리 그동안 너무 많은 시간 허비했어요. 시간이 금이다 안 믿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득가득 채우셔서 쓸데없는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 시대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환난 날이 오거나 박해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그 훈련이 되었는데 어떻게 주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갑자기 믿음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훈련.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한 때가 우리의 살아생전에 오지 않기를 바라나, 주님 오심을 맞이하려면 통과의례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영적 근력을 더욱 키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요. 사탄의 어떤 유혹에도 도전에도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